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교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보다 예수 안에서 꼭 먼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아침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시작. 누군가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아멘.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이렇게 살면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변화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쉬운 말로 주의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주의 일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린 곳이 아니죠. 물론 예배가 참 중요하죠, 제일. 그러나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봉사를 해야 되는,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또한 우리들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은혜와 은사가 바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교회 주의 일은 반드시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가 자신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은 지금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헷갈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 일은 내게 돌아올 그런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주의 일, 주님의 일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는가? 세상 일도 반드시 내가 그 세상에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일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만큼 그 안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땅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도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막 대단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일하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저께 후배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이 좀 온전치보다 부부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조금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그 조그만 슈퍼를 하는데 그 슈퍼에 물건 뛸 돈 2,500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좀 모자라요. 근데 2,500만 원 지금 슈퍼에 물건 구매할 돈을 갖다가 몽창 다 지금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에다가. 자, 중요한 것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교회 회의를 했답니다. 교회를 했더니 교회 다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의견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자에게 주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인에게 2,5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인이 깜짝 놀라겠죠. 그 돈 없으면 슈퍼 망하는데, 그 돈 없으면 지금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목사인 저도 만일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 헌금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원하는가? 반드시 우리 기독교는 본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그 믿음도 별로 없는데 은혜도 별로 없는데 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잘못 사모님에 빠지게 되면 믿음은 별로 없는데 막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무슨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절대 오늘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의 분량 따라. 그러니까 분량 따라 일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지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그 은혜를 따라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더 이상 뛰어넘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정확히 배워야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크게 생각한다고 무조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게 섬길 수 있는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품을 생각. 만일 아담이, 저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것만 품으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버리니까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버리니까 그의 마음은 요동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게 되고 죄악을 몰고 오는 그런 이 땅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은사,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도 못 받고 지금 귀신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헤매이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준비도 안 한 귀신을 내가 지금 들먹거리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면 여러분, 그건 사단에게 지금 내가 사단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은혜가 분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만족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뭐 몇십 년 오랫동안 몇십이 되고 무슨 상관 있어? 은혜대로만 일한 거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여기 말로 거시기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더 많은 일할 수 있는 거듭난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믿음을 지혜롭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자신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제가 한 번도 경험도 없는데 만일 저에게 큰 대형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담임 목사 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네? 말이라도 가야 된다고 좀 그래봐.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 왜 가면 안 되느냐? 감당을 못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 감당할 것 없이 욕심만 부렸다가 뭐 하겠습니까? 저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수첩했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수요일 저녁까지는 오늘 주일 이 오전 예배에 나오신 이름들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주일날 이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내 메모장에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우리 전체 교인들 이름을 적어봅니다. 그 적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정도 적을 수 있는 은혜가 되니까 내가 안 빠지고 적겠지. 만일 여기다 더 많으면 더 엄청나게 많아지면 내가 이 이름을 어떻게 적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는 이 은혜는 나한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왔어요. 근데 자신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칭찬해 준다고 누가 와서 세금을 달라고 합니까? 누가 와서 쫀득이를 붙습니까? 딱 돈을 받아든 순간 큰일 났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까? 에? 그리고 다른 집 돈 많이 벌어온 집만 눈이 아롱아롱거리고 내 집 남편, 내 신랑 월급 봉투는 이상하게 작게 보이고 감사가 없지. 어느 남자가 일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겠습니까? 어느 남자가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리 적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그래야 거기에 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주님이 결산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자,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2달란트 받은 자, 그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1달란트 받은 자도 그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도 상급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연금이 좀 생겨서 이제 걸음마를 뛰려고 하는데 다른 교단들은 이미 목사님들 은퇴하시면 다 이렇게 연금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 같이 다 교회에서 이렇게 연금을 넣어줘가지고 그 연금을 이제 은퇴를 하면 연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느 교단이 제일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가 봤더니 기독교 대한성결교단. 여기는 아주 그 연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그 연금은, 그 목회자 연금은 총회에서 이제 지정을 해요. 그 교회 예산에 따라서 총회에 연금을 내야 돼요. 큰 교회는 많이 내고 어려운 교회는 아주 지극히 적게 내요. 자, 그런데 연금을 탈 때는 어떻게 타느냐?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연금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연금을 많이 타야 되겠죠? 아니에요. 성결교단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목회를 몇 년 하셨느냐에 그 목회 연수를 가지고 연금을 주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30년 목회하셨고 우리 교회가 큰 대형교회에서 돈을 많이 냈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앞에 연금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섬에 계시든 어디 시골에 계시든 그 목회 연한에 의해서 총회에서 연금을 지급하더라고요. 참 아주 정말 타교단의 일이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잘 연금제도를 만든 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목회자들에게 너는 큰 교회 목회를 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고 너는 저 섬에서 아주 몇 사람 안 된 목회를 했으니까 너는 연금도 조금 받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큰 목회를 했든 작은 목회를 했든 몇 사람 되지 않는 농촌에서 어떻게 대형교회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목양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목회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은 그 목회 연한에 의해서 그 연금 제도가 있는 난 성결교단이 참 성경적이고 그게 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받은 거 인정해 주고요, 나보다 적게 받은 사람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인격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오직 은혜로 내게 주신, 바울은 그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장교회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여기에 목소리가 좋고 음악성이 좋고 음악 실력이 좋다고 찬양대 섰다고 그 찬양이 은혜로운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기 찬양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오직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전에 우리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명성교회 장로교단에서 제일 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우리 군산 연합집회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열 몇 개인가 무슨 이 찬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못하는 찬양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전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찬양대가 제일 못한대요. 지휘자가 보면 저 뒤에서 베이스가 볼 때 지휘자가 애기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대 출신이고 성악가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못한대요. 왜 그러냐? 은혜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화음이 잘 맞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신들의 것만 주장하려다 보니,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말해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로 정말 우리 신앙 내 자신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받은 은사,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다 각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게 주신 은혜, 저분은 큰 은혜, 내게는 적당한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은혜. 자, 이것이 각각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 각각의 지체가 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지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검증한 얘기는 아닌데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자동차를 엔진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 때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만 틀린 것뿐이지 우리 사람 인체 기관에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몸에 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반드시 오일을 갈 때는 그 에어클리너를 반드시 갈아주지요. 이거 안 갈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 큰일 나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제때 안 갈아주면 자동차가 큰 일을 발생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우리 사람 인체의 이 몸의 기관을 보면서 만들었다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뭔 모르고 운전을 할 때는, 저도 할 때는 그냥 했는데 조금 아니까, 잘은 지금도 모르지만 조금 아니까 어느 한 구석에서 조그만 문제가 발생해도 이 자동차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듯이 우리 몸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몸도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픈 대로 그냥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온몸의 지체가 고통스럽지 않겠던가요? 발가락에 못이 찔렸으면 그 발가락만 그 부분만 아파야 되는데 머리 끝까지 아프지 않던가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던가요? 지체는 다 다른데 기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손도 다르고 발도 다르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른데, 그러나 문제는 고장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임을 알 수 있지요.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은혜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의 지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 하기 어려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우리 여기 교인 중에 누가 어려우면 헌금을 할 때 오늘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요. 이분이 한 교인이지만 목사님의 생활을 뒤에서 드린다면 오늘 내가 드리는 헌금은 목사님 생활비로 드립니다. 오늘 드린 헌금을 우리 신일환 권사님이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연보합니다. 이렇게 드린 교회가 우리 군산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 후배 교회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려운 교회인데 그 목사님 한 말이 뭐냐, 말만 한 지체라면 뭐냐, 말만 한 공동체고 말만 하나의 지체라면 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한 지체요, 한 공동체 아닌가. 감동은 되지만 참 하기는 어렵겠지요. 왜냐, 이미 우리는 고정관념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못하는 사람은 떠나가요. 때로는 부자도 왔다 갔고 그것도 왔다 갔고 그때. 근데 지금은 있는 분들은 이게 체질화가 돼가지고 한 지체고 한 공동체가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의 기능이 다르고 가지의 기능은 분명히 달라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라는 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가지고 우리는,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제가 세상 사람들이 할 때 그 말이 맞는 말도 같고 틀린 말도 같은데 요즘은 틀린 말 같아.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부지런히 못해서 게을러서 나는 예수 못 믿어요. 내가 이런 얘기 몇 번 들어봤어요. 시골서 목회도 할 때도. 근데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것 같아요? 게으른 것 같아요? 게으른 건 약하게 말한 것이고 게으른 것은 세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부지런하라고 하면 부지런하십시오. 아멘.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열심이 없으면 그 어떤 성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는 것 보면 여자분들만 있지 남자는 별로 없어. 여러분 피곤하다고 보면 솔직히 나도 남자지만 여자가 더 피곤해요. 요즘 여자들 놀고 먹는 여자가 어디 있어? 솔직히 우리 교회도요 놀고 먹는 여자가 별로 없어요. 물론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본 차이나로 만들어가지고 골조공사가 다른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피곤하다 바쁘다 뭐하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경이 저렇게 말하면 저런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지.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동냥 두듯이 말씀이 오늘도 내 앞에 그렇게 임하면 안 되지.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절대 소멸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 더 이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